할렐루야. 아멘. 강림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기입니다. 강림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숙명과 같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지요. 우리는 과연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제 우리 이호정 권사님 댁에서 남녀성교회가 모여 감사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죠.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각자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원래 이 모임의 취지는요, 추수감사절 당일에 가족 모임이 없는 분들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식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가 한 11년 이민 생활하고 특히 뉴욕에서 다 명절인데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저는 만날 사람이 없어 집에서 혼자 있기 그래서 저희 식구끼리 있기 그래서 맨날 담임 목사님 집에 찾아가서 밥 달라고 그러고 밥 함께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여기 와보니까 이제 친인척이 근처에 없는 분들도 계시고 청년들 중에서는 이제 어디 가지 않고 방콕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고 목사님하고 얘기해보고 고 목사님께 이제 청년들 혹시 같이 할 마음이 없냐고 여쭤봤는데 알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취지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제 남녀선교회에서 땡스기빙데이 당일날 모이려고 했는데 속회 모임에서 더 많은 분들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건의해 주셔서 그럼 그러자고 그래서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인 토요일 날 점심을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었고 청년들도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땡스기빙데이 모임이 아니라 연말 모임이 돼도 12월에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날 물었죠. 다 청년들한테 어디 가냐고. 다 어디 간대요. 근데 2명이 어디 안 간대요. 우리 남영 형제가 방콕하고 우리 민영 자매가 방콕한다 그래서 그러면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남영 형제랑 이제 민영 자매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주일에 나왔는데 방콕 할 만한 한 명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재덕 형제가. 그래서 문자를 보냈죠. 혹시 집에 있냐고 약속 없으면 와서 밥 먹으라 그랬더니 약속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이 없던 방콕 할 만한 이제 남영 형제랑 민영 자매 땡스기빙데이 점심에 집에 데리고 와서 본인이 와서 같이 점심을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어제 식사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얘기를 하고 집에 왔어요. 한 5시 좀 넘어서 출발한 것 같아요. 집에 오니까 6시 좀 넘었습니다. 운전해가지고 오는데 별거 한 거 없는데 되게 몸이 피곤했습니다. 아침부터 예배 준비와 주보를 만드느라 여유가 없었긴 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서 잠시 쉬었다가 주일 준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잠깐 경봉이 침대에 누웠는데 일어나 보니까 밤 10시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꿈을 2번 꾸었는지 아니면 꿈 속에서 또 꿈을 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꿈이 심상치 않아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떤 계기로 검사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사람들이 병문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서 만났던 친인척들이 다들 많이들 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받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분들의 표정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있는데 이분들의 표정이 뭐냐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온 분도 계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 중에 이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저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더니 이제 둘째 숙모인지 둘째 고모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 앞에 딱 그 둘째 숙모인지 고모인지 그분이 딱 서니까 그분
늘 끌어안으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는 언제 오냐고. 그 둘째 숙모 앞에서 제가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생각한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꿈이고 왜 이런 꿈을 꾸었는지. 그러면서 제 스스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나름 죽음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썼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죽어도 주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를 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한국 방문 중 비행기 안에서 겪었던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한국 방문 중에 만났던 이제 작은아버지 막내 삼촌이 50대 초반인데 이분도 심근경색으로 몇 달 전에 쓰러져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를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019년 강림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이 바로 그와 같은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바울은요,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성도의 자세를 세 가지 측면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본문에서 사용한 시기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헬라어 시기를 표현했던 카이로스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어느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유보하거나 미루어서는 안 돼요. 순종이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제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이 개입한 그 순간을 이제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오늘 보면 11절에서 이 시기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크로노스죠. 이것은 일반적인 역사의 시간들을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크로노스적 시간은 바로 그 당시에 했던 네로 황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크로노스적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 치하에 있는 우리의 시간대일 수도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1차적인 의미는 결혼이나 농사에 있어 적합한 때를 의미합니다. 농사의 때, 결혼의 때를 의미하는 단어들인 거죠. 바울이 말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 말하는 그 시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구원의 때,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시간의 촉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예배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과 처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와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시간과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인생은 지구가 도는 것처럼, 달이 도는 것처럼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시작인 알파와 마지막인 오메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시기,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 마지막 때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쯤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시점에서 구원을 말할 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현재 시점으로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생은 받았지만 궁극적인 구원에 아직 이르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 철로 역정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또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미래의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날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주님과 함께 임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과 함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죠. 동시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둡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결국 그 어두움이 우리의 구원의 때를 땡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두움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정욕의 잠을 자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쟁투하는 정신없이 밤거리를 헤매는 인생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쓴 이 로마서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술 먹고 비틀거리는 세상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로 소문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향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깊은 정욕의 잠에 빠진 자는 없을지라도 그 어두운 밤에 영향을 받아서 모호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주는 경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욕의 옷을 입고 있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정욕의 옷을 입었는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인지 졸고 있는 사람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이중 생활을 할 수 있기에 바울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나는 정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 라며 나와 관계없는 말씀으로 보지 말고, 혹시 나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정욕의 잠을 자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강림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두움의 일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삶의 타락을 가지고 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두움의 일을 5가지로 설명하지요. 방탕, 술 취함, 그리고 음란, 호색, 그 다음에 다툼 6가지네요. 시기. 이와 같은 것들을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지 않을 때,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방탕할 수밖에 없고 방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방탕함에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바로 술 취함일 겁니다. 특히 술 취함의 문제는요, 한국 직장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바라 탐슨이 쓴 책에 보면 책 제목이 뭐냐면 한 잔 술로 죽어가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화와 익사의 80% 그리고 폭력의 60%, 자살의 30%가 술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술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버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술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하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술을 마시고 술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시간이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예배 가운데 주일 중심의 삶이 아니라요, 그들의 삶은 주말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 식당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조한윤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이전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참 남미 분들, 제가 인종차별하고 싶진 않은데 저도 뉴욕에서 일할 때 멕시칸 친구들 일을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여러분, 왜 돈을 버는지 아십니까?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1주, 2주, 한 달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리고 말도 없이 안 나옵니다. 1주, 2주 안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주 있다가 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슬렁어슬렁 와요.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요,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술 드시고 열심히 본인의 쾌락과 놀다가 돈 다 떨어지면 다시 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전 집사님네 그 DC워셔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좌윤 성도님의 가게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는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삶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멕시칸이나 스페니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죠? 종교가 이제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라 그들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술이 있는 거잖아요. 술 취함이 있는 거잖아요. 쾌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예배 중심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고, 그 만남의 시간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하는 그때, 그 시간을 준비하는 그때 세상과 버타고 있다면, 어두움의 일을 즐기고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낮의 사람이 아니라 밤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삶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부담감과 죄책감이 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의롭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다. 무엇이 구원이? 예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율법 실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늘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2019년 강림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세 번째로는 빛의 갑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마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자라고 여겼던 성 어거스틴. 그는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부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6살, 어거스틴이 16살 때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거스틴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와 같은 것들이 어거스틴의 삶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어거스틴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10년 동안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 마니교는요, 설명할 필요 없이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종교의 좋은 것만 모아놓은 종교가 바로 이 마니교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믿음으로 어거스틴은 돌아오게 되어지고 어머니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거스틴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지만 자신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의 동산 정원에 들어가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 주저앉고 맙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그의 혼은 이제 벌거숭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참회의 눈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눈물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당신은 영원히 나에게 진노하시렵니까? 나의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또 내일입니까? 왜 지금 아닙니까? 왜 바로 이 시간에 내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이웃집들에서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 노랫소리의 가사가 뭐냐 하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렇게 이게 말로 하면 잘 이게 느낌이 오지 않는데 우리 애들이 그 음을 하던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 노래들 가사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 가사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울음을 그치고 일어나 성경을 펴들고 첫눈에 들어온 구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좌우날선검처럼 어거스틴의 심장과 골수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의 폐부를 후벼 팝니다. 폭풍과 그의 마음을 뒤덮고 있던 검은 구름이 사라지고 주님의 빛이 그 마음 속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 통회의 눈물과 함께 그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태어났다. 어거스틴은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빛의 갑옷을 입기로 결단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뜻밖의 임할 수 있으므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재미있게 사는데 마음이 자꾸 끌려갑니까? 돈을 쌓는데 신경이 곤두세워집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지는 몰라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령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나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만 사랑합니까?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을 맞을 준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일 겁니다. 내가 어느 쪽에 행하든지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빛의 갑옷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옷은 특징이 있죠. 어거스틴 시대나 바울 시대나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갑옷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 욥기서 14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을 세 마디로 표현하지요. 짧다, 빠르다, 괴롭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생을 잠깐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19년 강림절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야 될 주님 앞에 과연 내가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 인생의 계절에 따라 자신에게 각자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적당히 넘기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경봉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완전 엄청 이제 스트러글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오하이오가 달라가지고 공부를 해도 끝이 없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저하고는 상관없죠. 근데 그런 경봉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경봉아, 네가 최선을 다했다고 근데 후회 없는 삶을 살면 된다. 너무 그거에 이제 매몰돼서 너의 진을 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요 후회에 있는 삶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근데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후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와 같으면 되지 않을까. 뭔가를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자꾸 부족한 게 떠오르게 되고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지만 보혈의 은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옷을 입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셔도 부족해도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가운데 끼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궁극적인 구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 그게 술 취함일 수 있고 방탕일 수 있고 분쟁과 다툼일 수 있고 음란과 호색일 수 있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 그와 같은 어두움의 일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명확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